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정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먼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동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2년이 넘도록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가 살 때 끊임없이 몸 바깥에서 병균들이 우리의 몸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는 림프선에서 면역체를 만들어냅니다.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 림프선에서 만들어내는 면역체에서 그것을 빨리 감지하고 거기에 적절한 항체를 만들어서 그 병균들과 싸워 이기면 건강한 것이고 거기에서 병균에게 지면 몸에 병이 걸리는 겁니다. 면역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어떤 병균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잘 만들어내는 상태고요. 면역성이 약하다라는 얘기는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항체를 제대로 적절하게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균을 막는 것, 그것도 이제 청결하게 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안에서 내 면역성을 잘 높일 수 있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러한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막아낼 수 있는 내부의 힘,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 때 외모에 관심을 기울여요.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스타일에서부터 옷을 입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모에 신경을 아무리 많이 써도 우리의 그 내면의 세계, 우리의 마음의 세계, 어떤 영적 상태가 피폐해지면 외모를 가꾸는 것도 한계가 옵니다. 곧 무너집니다. 거꾸로 외모를 조금 덜 가꾸어도 내면의 마음의 상태와 영성이 탄탄하면 시간이 가면서 그 외모의 약한 점들이 또 보완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 내공이 있다고 하죠. 외유내강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반대를 합니다.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집요하게 반대를 하는 그 방해에 걸림돌이 되어져서 성전 재건이 멈춰집니다. 15년 동안 멈춰요.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모아서 내려와서 으쌰으쌰하면서 성전 크지도 않은 그러한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인들의 이 집요한 공격, 집요한 방해에 그냥 무너집니다. 아마 제일 처음에는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요한 공격이 계속될 때 그 내부에서 자신들이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내부적으로 의기소침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는 할 수 없어, 안 돼라는 패배의식이 깃들어지고 그러면서 일손을 멈추고 15년 동안 성전 재건하는 것이 중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잠자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흔들어 깨워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봤던 그 에스라서 5장 1절 2절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주저앉아 있다가 우리는 못한다, 할 수가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다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어 일어났다 그 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짓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즉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계속 방해가 있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총독에게 또 고발을 하게 되고, 또 총독은 바사왕 다리오 왕에게 이들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다시 쌓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때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때 이 바사의 초대왕인 고레스가 어떻게 명령을 내렸는지 그 문서들을 조사해봐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보물 창고를 다 뒤져서 그 각서를, 조서를 꺼내서 읽어보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제거할 것을 허락을 했고 많은 예물들을 그에게 주어서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명령, 그 문서가 나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그 문서를 보고 지금부터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세금을 면해주고 거둔 세금들을 가지고 그들을 지원해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여졌던 금과 은그릇들을 다시 모아서 돌려보내라 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지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꼭 깨달읍시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외부의 공격,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면의 분열과 내면의 자주 섞인 탄식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믿음 안에서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뿌리에 깊이를 두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단단해질 때 외부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서도 넉넉히 설 수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에서는 우리의 면역체가 왕성해지고 영성적인 측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영성의 힘이 왕성해져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과 영이 내면의 새가 단단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